녹음 2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여섯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책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신앙의 고백과 깨달음이 단 한 사람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이 그들의 신앙에 성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소망의 신앙, 그래서 우리 소망의 기초, 이것은 1898년 7월 소슈 유오산 여름학교에서 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죄다 칼날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와 대적하려 하는 사회다. 우리는 주의에 있어서나 확신에 있어서나 그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싫어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억누르고 박해를 가해오는 것도 오히려 당연할지 모른다. 우리는 정말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소신을 천하에 피력하며 사회 인심의 개혁을 꾀하고자 함은 사실상 지극히 어려운 과업이며 또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비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낙천적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 오구마 백작은 무슨 일이든 못 해낼 것이 없다고 자각했다 한다. 그러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어지러운 사회에 처해 있는 우리는 도저히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거나 이를 성취해낼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일임을 안다. 그리하여 비관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심연으로 몰아넣으며 절망은 마침내 우리를 자살시키고야 말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다. 세계는 도도한 유물주의의 조류에 밀려 나가고 있는 이때 이에 항거하고 억제할 세력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고아처럼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이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교회나 문학이나 가정들이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는 바는 아니나 오늘날 같이 어려운 전쟁 시기에는 그 힘이란 아주 미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태산 같은 성난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간다 해도 홀로 태연자약하게 솟아있는 바위처럼 범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소망의 토대는 세상에서 마침내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이리하여 의심과 의혹을 거듭한 결과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주의를 내던지고 도덕의 성루조차 내어주고 갑주를 벗고 적에게 항복해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또한 가련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망의 토대가 없는 자들이 아니다. 이는 곧 가장 오래된,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견고한 토대로서 단테가 일찍이 노래한 바이며 칸트, 피히테가 논한 바이며 셰익스피어가 그린 바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즉 영어로 하면 God, He is 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나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의 신처럼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다. 인간보다 약간 지덕이 높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 속에 속해 있으며 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원론을 주창하며 선, 악, 두 신이 존재해서 서로가 충돌한다고 하는 관념을 품은 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은 선의 세력이 마침내 악의 세력을 내몰고 불의가 정의의 발 아래 굴복하고야 마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른 신은 인간과 동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도 격리되어 있고 인간과도 격리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 권력 밑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존재자, 이분을 곧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완전 원만하고 절대 무한이신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이 세계에 편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 편재하시면서 가까이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의 토대를 놓는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워즈워드의 시를 즐겨 외우고 그 인물을 사모하는 까닭은 그가 영국이 아무리 극도로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국을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계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당해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지배하에 굴복하고야 말 때가 올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승리를 구가하는 군세와 패주하는 군세는 그 사기가 다르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쪽은 패배할 운명을 지닌 군세가 아니다. 마침내 승리를 차지하고야 말 것이 틀림없는 군세다. 루터로 하여금 보름스의 식당 지붕의 기와장들이 모조리 악마로 화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노라고 하는 용기가 치솟은 까닭은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은 진리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한 가닥의 확신을 굳게 품고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인간을 접하고 계셔서 이를 지배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구제해 주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게 됨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갖고 계시며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것인가. 인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군이 라쿠노 성에 농성하였었다. 전쟁에 유리한 점은 적고 포위를 당하여 오래 끌게 되자 식량은 점점 딸리고 사기는 자꾸 저하되어 갔다. 바로 이때 스코틀랜드의 한 병사가 땅에 귀를 대고 고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어 멀리서 원군이 오는 것을 알고서 성중은 모두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도 또한 신앙의 귀를 땅에 대면 뚜렷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구원군이 용감하게 우리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청일전쟁 당시 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동양의 문명을 심어주는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침내는 우리 쪽의 승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과연 싸움은 큰 영광의 승리로 돌아갔다.
미국이 스페인과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은 인도와 정의를 위한다는 것이 동기다. 샌디에고에서 미국의 심슨 장군의 함대가 God is marching on을 부르면서 결전을 벌여 스페인의 함대를 전멸시키고야 말았으니 이 또한 통쾌하지 않은가. 옛날 크롬웰의 휘하에 한 무관이 있었다. 던바 평야에 전전하면서 적지 않은 공훈을 세웠으나 불행하게도 적에게 중상을 당하여 마침내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는 크롬웰과 혈연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롬웰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슬퍼하여 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이 무관은 털끝만큼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크롬웰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나에게 대해서는 슬퍼하지 마시고 나의 곁에 높이 포개져 쌓여 있는 시체를 치워서 하나님의 적이 패배하여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눈을 감고 싶습니다. 하였다. 우리도 때로는 공을 못다 이루고 중도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담하는 군세는 개선의 함성 드높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은 소망 없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업이다. 이 얼마나 즐거운 사업인가. 1898년 8월 도쿄 독립잡지.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는 시인 테니슨이 말한 바 힘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해내시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 그는 날 때부터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했다. 천지만물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었다. 그의 원수가 그를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 말은 사실이었다. 예수는 인류는 구원하셨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주변 인물들도 그를 위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힘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 구원을 받는 분은 아니다. 그는 사람이 제공하는 위로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지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리하여 세상 전체는 물론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분 한 분을 위로해 드리는 데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은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자신을 위로해 드리는데 여러모로 생각을 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모아온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화를 내며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만일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많이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될 텐데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지 스승에게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마리아의 관점과 달랐다.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몹시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마리아 한 사람만은 세상을 위로하는 예수 자신을 위로해 드리고자 했다. 귀한 것은 여인의 마음이었다. 공인으로서의 예수를 공경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사인으로서의 예수를 위로해 드리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첫째 가는 사람이었다. 그 여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라고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한 명예가 어디 있으랴. 1920년 9월 성서지 연구. 신앙과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을 구하면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주어지지만 행위를 구하면 믿음도 못 얻고 행위도 못 얻는다. 종교의 황금 시대는 믿음이 고조되고 행위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시대다. 그럴 때에 믿음은 불타오르고 행위는 드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행위가 절규되고 믿음이 경시될 때에는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물론 행위까지도 저조하게 된다. 믿음은 근본이다. 행위는 그 다음 문제다. 믿음이 참된가 거짓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행위다. 그러나 행위가 중요시되고 믿음이 경시될 때에는 믿음은 상실되고 동시에 행위도 또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믿음, 믿음, 믿음이다. 물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다. 분연히 뜨거운 믿음에 타오르지 않아도 된다. 조용하게 믿을 분을 믿으면 된다. 여기에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다. 동시에 또한 흘러도 다함이 없는 능력의 샘이 있다. 참으로 믿음은 최대의 행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라고 한 것과 같다. 절대적 신뢰, 자기의 신앙에조차 의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주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1920년 5월 성서지 연구. 나만 믿으라. 어떤 때는 공연히 하루를 보내버리고는 몹시 송구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 주님, 이 못난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을 쉬는 하루는 잃어버린 영혼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일하는 것만이 인생은 아니다. 일이란 끝이 없다. 인간에게는 사는 일 이상의 일이 있다. 그것은 믿는 일이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믿기를 중단하고 다만 단순히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능력과 정신을 빼앗아 버리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제일 먼저 신뢰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신뢰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근대의 기독교는 사업하고 신자를 들뜨게 만들어서 그들을 피곤케 하다가 마침내는 그들을 불신자로 타락시키고 만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일이 아니다. 신뢰다. 신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다. 또는 사회 봉사도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라고 쓰여 있는 바와 같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칼빈의 신교 운동은 일어났던 것이다. 요즘은 사업 하고 떠들면서 구미의 기독교는 낡은 로마 카톨릭교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다. 다만 믿으라. 그리고 믿음은 최대의 사업이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일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믿음은 조용한 활동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방법이다. 근대인이 말하는 바 프로파간다, 즉 신문 정책가 아니며 아지테이션, 사회운동이 아니라 고요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길이다. 민주주의, 세계 개조 따위의 소리가 드높은 지금 우리는 초대 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1919년 12월 성서지 연구. 전적으로 믿는 길.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며 믿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 즉 구원, 우리의 거룩, 즉 성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라고 한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반은 신앙, 반은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앙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는 선과 덕이 죄다 감추어져 있다.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회개가 일어나며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선행이 가능하며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완성케 되는 것이다. 신앙의 길은 한 갈래다. 그러므로 단순하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 만능주의이다. 그분을 떠나면 보통의 도덕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다. 1917년 10월 성서지 연구. 사업으로서의 신앙.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앙의 사업인데 모든 사업 가운데서 최선의 사업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라고 대답하셨다. 믿음은 최대의 사업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사업은 이 유일한 사업의 결과다. 나는 구미 사람들이 번거롭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기독교로부터는 얼굴을 돌려버린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에는 견뎌낼 수가 없다. 이는 이른바 영혼 사냥과 이에 따르는 끊임없는 운동과 부흥과 개량과 개조와 세계 개선 사업 등의 기독교다. 나는 이따위 기독교로부터는 얼굴을 돌려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주창하던 원시적 복음을 믿으며 여기에만 참된 평안과 나의 중심에 정기를 더해주는 능력을 발견해낸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성업을 믿고 조용히 이를 의지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무익한 사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1923년 4월 성서지 연구. 침묵과 절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은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 세상에는 복음은 믿지만 이를 입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설교란 웅변학을 공부한 설교사들이나 할 일이고, 설교사 아닌 신자들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신자들이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꼭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다만 듣고 있는 것만으로 그 본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침묵이 나쁜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격언에 있듯이 웅변은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가장 귀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다변이다. 더구나 신성한 일을 아무렇게나 짓거린다는 것은 짓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 옅은 믿음은 얕은 여울처럼 늘 제잘거리기만 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현대 미국식 다변적 기독교이다. 나는 대개의 경우 웅변보다는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짓거리는 사람이 반드시 천박한 것은 아니며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말할 때에 가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태만이요, 비겁이요, 불충실이다. 그렇다. 때에 따라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입과 혀를 주신 바에는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된다. 책임의 포기가 된다. 인생에게 있어서 때로 말하는 것이 금이요, 금강석이 되며 침묵하는 것은 나비요, 흙일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경우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키려고 할 때에 특히 많다. 예수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하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내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라고 말하였다. 말한다고 했고 고백한다고 했다. 언어를 가지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다. 또 단지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도 아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은 주 예수를 사람 앞에서 말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도 바울도 절대적인 침묵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은 말을 해야 할 때에 가서는 대담하게 말을 했다. 만일 기독교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침묵의 종교였다면 인류는 결코 몇 번이고 기독교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설교는 원래가 능변술의 표현은 아니다. 이는 주 예수를 말로 나타내 보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그렇게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고 설교를 사퇴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는 배겨낼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들처럼 관리, 상인, 학자, 정치가들에게
강단 위에서 말하기 위하여 봉급을 받고 고용당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받아 심령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에 이끌려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설교는 능변술의 일종이 아니다. 그것은 불타는 신앙의 고백이다.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표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눌변이고 웅변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혀가 있고 입술이 있으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면 어린이와 젖먹이가 말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나무나 돌이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침묵할래야 침묵할 수가 없다. 그대가 말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능변가로 태어날 필요는 없다. 또는 능변술을 배울 필요도 없다. 마음속에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리하면 능력 있는 말씀은 그대의 입술을 뚫고 나오고야 말 것이다. 1921년 6월 성서지 연구. 아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또 부끄러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렇게 막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정도로 고백하는 신앙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콕콕 찔립니다. 또 마음에 찔려가지고 한숨이 또 나옵니다. 아이고 참나.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마저 읽을게요. 신앙과 관용.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의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앙과 더불어 관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임하면서 당신은 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앙의 면에서 시행하는 일입니다. 관용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나의 신앙과 다른 신앙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불교든 로마 가톨릭이든 유니테리언이든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를테면 무엇이든지 다 싸는 큰 보자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나의 신앙을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미덕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떠맡긴다든가 당신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모두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경하고
세상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 겸손히 참으며 기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22년 3월 성서지 연구.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넘쳐서 그 신앙이 입술을 뚫고 나오는 말,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입술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한 사람의 형제, 자매라도 이 리딩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의 깊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꼭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